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강의 46번째 시간, 로마서 8장의 두 번째 시간,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 8장 서두에 저 깊은 정죄와 죄의식에 대한 해방의 선언을 저희가 감격으로 나누었습니다. 정죄란, 죄의식이란 영적인 인간, 우리 인간 안에만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만 그것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죄의식이란 몸에 붙어있는 먼지하고는 다른 거예요. 먼지는 띄워버리면 되죠. 오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오물은 빨아버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버리면 됩니다. 죄의식이란 지워버릴 수 있는 메모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거나 아니면 받았어요. 그런데 별 쓸모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지워버립니다. 컴퓨터가 친절해서 물어보죠. 영구히 지울 거예요? 왜 물어봐? 다시는 물어보지 않음. 체크해가지고 지워. 미련 없어. 그런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 있었던 거 내가 싹 지워버리기 원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싹 지워졌어요.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은 교회 안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자기 반성해보고 아니면 여러분 마음의 스토리지를 열어봐서 이렇게 필요 없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 없애. 버려. 쓰레기 버리는 날에 같이 갖다 버리고 지울 거 같이 지우고 먼지 같이 털으니까 깨끗해졌네. 여러분, 죄의식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떨어버릴 수 없어요. 열쇠가 나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메모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지울 수 없는 메모리,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치 이 조개를 벌리고 있을 때 그 연약한 살에 뭔가가 들어와서 콱 박힐 때 조개가 깜짝 놀라서 닿는, 이것을 쉘 쇼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조개가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잊을 수가 없죠. 그 충격은 마치 그런 거와 같습니다. 저희는 얼마나 그 죄의식이 얼마나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건 개인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인격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또 관계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만큼 깊게 뿌리 내려서 얽혀 있습니다. 어떤 장애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제부터 일어난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한번 다시 매듭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몇 대에 걸쳐서 내 생애 자체에 얽혀있는 문제라면 그건 내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 근본적으로 컨셉트 오류예요. 그냥 내 인생이 페일러입니다. 미스입니다. 라고
얘기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의식과 정죄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울래도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그 병을 자기가 떼어내지 못한다면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의식을 내가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는 나의 힘, 분노는 나의 힘, 증오는 나의 힘.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 죄에게 죄의식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의 그 가장 예민하고 섬세한, 그리고 그 두렵고 절망적인, 우리가 똑바로 볼 수 없는 그 끝자락까지 가셔서 그 잔을 끝까지 마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뇌관을 제거하고 쏘는 힘을 빼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다가 부어서, 그분의 존귀를 부어서, 그분의 살과 피를 부어서,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마음을 다 부어서, 실제로 부어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되찾아 오셨습니다. 그 메모리 지우는 비밀번호를 되찾아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해방의 선언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그 죄의식의 망령에서 너희가 헤매이지 않으리라.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는 너희가 빛 가운데 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나 이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둠은 가고 찬란한 새벽, 광명의 날이 밝아오도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마지막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남아있어요. 이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은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두 갈래 길이 또 나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다시 말해서 진정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정죄함 없는 삶을 누려가는 진짜 신앙생활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그 안에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약간 유사한 신앙적 생활을 누리는,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 두 가지의 방식으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는 영의 생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육의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영의 생각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세례받고 교회 등록하고 예배당 다니고, 그 다음에 헌금 한번 드리고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살면 나는 영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사람이고, 단순하게 구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도 우리는 진짜로 살 수 있고, 그리고 가짜로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도, 그 스토리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은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도 어떤 동기와 목적과, 그리고 이를 풀어가는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죄의 결과와 같이 역시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조의 노래는, 마이너 노래는 슬프게 들리나요? 그렇죠? 어머님의,
좀 처량하고 슬프죠.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슬프세요? 아닙니다. 이건 슬픈 내용이 아니죠. 그러면 메이저는, 장조는 밝고 기쁜가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막 기쁘세요? 네, 마음에 애잔함이 깔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다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내용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페이크 속임수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육의 생각이란 한마디로 패배주의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패배주의라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애상주의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에게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말하면서 나는 여전히 끝없는 자기 연민에만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에이, 그래도 뭐로 가든 어디로 가든 결국은 서울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울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논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뭐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댈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옳지도 않아. 옳은 것을 행할 수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 값없이.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은 주실 수 없어요. 이제는 너의 몫이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행위에 따라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뭘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 모든 것은 선물일 뿐이지.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고 말한단 말이야. 성장과 성숙 이것은 허상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냥 끝없이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올려놓을 자리가 더 없으니까 내려놓고 그리고 나를 깨트리는 것만이 있을 뿐이야.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그것도 다 욕망에서 비롯된 거야. 그런 욕망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해야만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이란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야. 꼭 이기는 거 아니야. 질 때도 있고 절망의 골짜기도 당연히 지나가게 되는 거야. 이것이 십자가야.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 보기 힘들어. 십자가는 멍해를 지는 거야. 죽음을 감수하는 거야. 죽어야 사는 거야. 순종이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야. 여러분 마음이 참 좋아지세요 지금? 예? 그럼 마치 저 포도는 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예? 마치 우울한 수도원의 그 승려의 옷을 마치 입는 것과 같아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뭔가 어둡고 침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육의 생각이란 가짜 영의 생각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축소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 안에 빛나는 승리란 없다는 거예요. 처량한 운명과 어두운 십자가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구별됨 같이 어느 날 겨울이 끝나고 갑자기 새 우는 소리가 들리고 찬란한 봄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명쾌한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비릿한 어두움의 냄새만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닐까? 봄에 씨 뿌림이 있고 여름에 왕성한 생명의 활동이 있고 가을이 되니까 알곡이 맺히고 그 다음에 추수의 들녘에 황금 물결이 이는 그런 명쾌한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되고, 콩 심은 데도 콩이 안 나고, 팥 심은 데도 파이 안 나고, 여름에는 장마 가지고 풍우가 오고, 그리고 가을이면 낙엽지는 쓸쓸함만이, 겨울에 스산함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왜곡하니까 창세기 3장의 뱀의 유혹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짐짓 무거운 것으로 만들었던 그 뱀의 유혹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하게 한 거 아니야? 살짝 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리얼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유혹자의 사명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명분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떼어놓는 것. 이 가짜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대우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육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정죄의 소리가 속삭이는 건 그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비참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져야 됐던 영문 모를 여자의 일생, 우리의 조상들이 흰옷을 입고 묵묵히 견뎌내야 됐던 알 수 없는 그 운명의 질곡들, 이것을 겪어내는 거, 우리는 그렇게 당하고 살아야 돼. 이게 십자가야. 예. 십자가의 처량함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패배주의 신앙, 왜 육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하고, 중요한 얘기 할 게 있는데 10분 후에 전화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 다시 해야죠. 근데 내가 안 해. 왜 안 해요?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니까. 저거 무슨 어디 또 보험 가입하라는 얘기인데 그냥 안 해도 돼. 중요한 얘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얘기 할 거야. 나 아쉬운 거 없어. 전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끊어요. 여러분, 이건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대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뱀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유혹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리얼하지 않아. 이것은 너에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답 안 해도 돼.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죄가 인격화된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에게 옆에까지 동행하고 잘 들어가, 예배 잘 드려. 네. 어차피 1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거잖아. 그러니까 잘 갔다 와,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네. 그 다음 일은 내가 알아서 다 준비해놨어. 예배 잘 드리고 와. 나오고 왔어? 오케이. 이제는 정말 진짜를 해보자고. 진짜를. 그건 아까는 가상적인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마치 무대의 드라이 아이스와 같은 것이니까, 안개와 같은 거니까, 이게 그거 거쳐주면 이제는 리얼 상황이야. 그건 나하고 가면 돼.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대답하고 응답하고 그리고 얼굴을 마주대야 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담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중심을 드리니 이제 많은 것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가 이상했어요.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 안에 뭔가 찜찜한 것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힘든 일들이, 시련이, 또 내가 풀기 어려운 일들이, 내 안에 감추어진 어두움들이 드러날 때 내가 의지하던 하나님, 내가 믿던 믿음, 내가 붙잡은 십자가, 그거 어디 갔지? 실제로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참함만이 나를 더 대조적으로 컨트라스트를 시키면서 비참함만이 내 믿음을 더 조롱하고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지금까지 나에게 실제로 리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은 리얼하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에게 두 번째 은혜였어요.
이것이 저를 얼마나 애통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큐티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잔을 귀신의 잔으로 여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귀신 유령처럼 대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바울 사도는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제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의 복선을 깔아놓으시고 우리를 실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실제로 대우하지 않은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about God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초대권을 받았어요. 음악회 초대권을 받았는데 감사해요. 저한테 이런 초대권도 주시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밤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좀 리얼한 예를 들어 죄송해요. 근데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요. 나 화장실 가야 돼. 그러다가 그냥 못 가고 자버렸어, 아침까지. 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화장실 갔다 왔나? 아마 갔다 왔다고 믿을지도 몰라. 근데 실제로는 안 갔어요. 자는데 불이 켜 있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불을 꺼야지 잠이 올 텐데, 누가 불 좀 꺼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꺼야지, 일어나서 끌 거야. 근데 안고 그냥 잤어요, 아침까지. 악몽에 시달리면서. 네. 실제로는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거의 간 것처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가지 않았어요. 예. 초대권 받고요. 콘서트홀 앞에까지 갔어, 앞에까지. 근데 안 들어갔어. 그리고 갔다 와서 얘기해요. 콘서트 좋았던 걸? 괜찮았어. 내 이번에 2번째 갔는데. 근데 어디 앉아 계셨어요? 들어갈 뻔 알았어. 이걸 요한 웨슬레는 almost Christian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다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될 뻔했던 그리스도인. 그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갈 뻔했던 콘서트, 그건 안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About God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생각,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화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 대학 입학한 자녀가 있어요. 엄마, 다음 달 15일까지 등록금 마감이래. 그 얘기를 몇 번 해야 엄마가 알아들을까요? 저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에게 장담합니다. 한 번만 얘기하면 됩니다. 한 번만. 엄마, 다음 달 15일이야. 한 번만 얘기하면 돼요. 2번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잊어먹지 않을 거예요. 네. 가스 끄는 건 잊어버려도 그건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리얼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성경 암송은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기억력이 옛날만. 아니요, 여러분 기억력 좋습니다. 다음 달 15일 한 번만 얘기해도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리얼한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저를 애통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내가 리얼하게 대우하지 않았구나. 모든 것은 찻잔 속의 태풍이고 나는 가상적인 상황 속에 있었어요. 나는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입니다. 나는 가짜였습니다. 수수깡의 집이었어요. 수수깡의 집. 집을 지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짓지 않았어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어요. 광야에. 장정만 60만. 그래서 다 합치면 한 200만 될 거라고 그래요. 왜 나갔죠? 약속의 땅을 가려고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맴돌았는데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라고 믿는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모세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실제로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갈 거라고 믿고 있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새로운 일에 정말 내가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고 갑니다. 온 오프 스위치 그거 하나 우리가 키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인도하지 않을 때 좀 피곤해요. 변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피곤한 일이 오늘 사역도 많았고 저녁에 자리에 누우면 제 안에는 그런 제 마음을 이런 표현해도 죄송합니다. 정말 귀신같이 알고 제가 이렇게 딱 누울 때 탁 물어봅니다. 내일 새벽기도 쉴 거요? 아니 아침에 물어보면 뭐 오늘은 누구야? 이명일 목사님이야. 오늘 내가 정말 피곤해서 하루 쉬어야 되겠어. 내가 아침에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해야지. 근데 꼭 자기 전에 물어봐요. 이러면 그건 뭔 줄 아세요? 그때 내 순간에 갈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답은 이미 그때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 새벽기도 적어도 3일 나오시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답하기로 하죠. 노력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그거 다 면피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리얼한 거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죄송합니다. 한번 바쁜 일도 있고 그런데 한번 그때 가서 볼게요. 그때 가서 회피할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답은 지금 있는 거예요. 답은 지금 있어요. 다음 달 15일이 뭐라고요? 등록금. 그거 챙겨놔야 되잖아요. 없으면 빌리셔야지, 빨리. 그거 안 잊어먹고 그 얘기 듣는 순간 이미 마음은 정해졌어요.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해야지. 안 되면 금반지라도 팔아야지. 옛날 부모님들 그랬던 거잖아요. 몸빼 안에 줄 달아서 넣어놨던 금반지라도 팔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리얼한 거예요. 제 아내가 마더와이즈 강의도 참여하고 또 친정 부모님도 실버타운에 계시는데 섬기려고 3주간 한국 방문했습니다. 제 아들하고 둘이 남아있는데 엊그제에 집에 저녁에 늦게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제 아들이 이렇게 맴돌고 있어요. 뭐 하냐 그랬더니 김치통에 김치도 퍼서 넣고 넣었는데 접시를 하나만 넣고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니 그랬더니 아빠 드리려고. 너는 안 먹니 그랬더니 저는 안 먹어요. 이게 지금 실제 가족이에요. So einen Sohn habe ich. 기특한데? 가족이구나. 시크하고 뚱 한 줄만 알았더니 엄마가 없으니까 아들이 밥을 늙으신 아버지 밥을 챙겨드려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육의 생각, 영의 생각, 로마서가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온 스위치가 되지 않은가.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 아내에게 좀 힘들고 피곤한데 내일 새벽에 가서 기도할 일이 있어. 그러면 내 마음은 결정된 거예요. 그 다음은 내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진정함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일어난 불행한 처형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뭐 정권 안보용이라고 이제 믿기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경악과 깊은 슬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80명이 공개 처형 당했다고 소식이 전합니다. 경기장과 같은 공개 장소에서 머리에 흰 두건을 씌우고 총을 난사해서 시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조각이 나게 처형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그 가족들을 수용소에 보내고 오지로 추방했다고 그럽니다. 뭐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처벌하는, 지금이 삼국시대입니까? 고조선 시대입니까? 그런데 더 기막힌 건 뭔 줄 아세요? 그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서방 언론들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기대를 많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 기대의 근거가 뭔 줄 아세요? 스위스에서 공부한 유학파니까. 자유의 맛을 봤으니까. 그리고 무슨 밴드 활동도 할 정도로 분방한 사고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아마 유연한 사고를 가질 거라. 또다시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뭔가 그런 개방정책,
하지 않을까? 그런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가지지 않을까?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세상이 아직도 인간에 대해서 모른다. 정신을 못 차렸다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인간을 모르고 죄의 속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무지를 깨치고 계몽만 되면 악도 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일성 우상화를 냉철하게 추진하고 냉전 체제를 고착화시킨 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북한을 마치 1인 숭배 종교 집단처럼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김일성 자신이 아니라 그 아들 김정일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이 누구예요?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남한의 영화를 탐닉하고 남한 영화배우 그다음에 가수들 다 꿰고 있고, 그리고 서구적인 호화 파티를 즐기고, 그리고 와인 광이기도 했던, 좋은 비싼 와인은 김정일이 다 수매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을 만큼 더 모더니즘의 상징인 이 김정일이 북한 백성을 우상화로 몰고 가고 경제 파탄과 인권 유린의 어둠으로 몰고 간 주인공이었다는 사실, 그는 뭘 모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짜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그런 가짜들 아래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동족을 무차별 살상했다던 시리아의 독재자도 외모는 수려하고 유럽 유학파예요, 여러분. 말은 또박또박 정말 잘도 합니다. 김정은도 제 아버지 닮았으니 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인민에 대해서, 애국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앵무새처럼 말도 잘하고 눈물도 조금씩 흘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짜입니다. 진짜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그들은 그 심장 안에서 진짜를 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패한 인간의 그 죄의 내면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내겠습니까? 가짜는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의 끝도 죄의 끝과 길은 같습니다.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믿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은 메뚜기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있기만 하면, 핑계가 있기만 하면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과 파멸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어린아이를 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결정적으로 달라요. 한 사람은 자신의 피부치에게 나를 내어주려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여인은 자신에게 그 자녀가 없음을 비관하고 다른 이의 자녀를 질투하여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한 사람에게는 생명과 헌신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파멸과 죽음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나한테 못 줄 거면 차라리 반쪽으로 쪼개세요. 여러분, 이것이 가짜의 종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진짜를 보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오늘 간증에서도 제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그러한 진정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계세요? 끝까지 쭉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그 피의 흔적을 자기의 심장에 새겼다고 말합니다. 무엇처럼? 호돈의 주홍 글씨처럼, 애덜터리, 가늠한 여인이라는 그런 수치의 표처럼 말이죠. 그건 지울 수가 없어요. 마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진정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걸 내 심장에 새겨서 날마다 실제 상황으로 대우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은 깨어있고 살아있는 진행형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가장 활동적이고 결정적인 일에 모셔야 합니다.
교회 문 앞을 나가서 여러분이 당장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분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워버릴 수 없는 그 메모리에 주님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그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예스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런 마음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진정한 예배자들을 보게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아시죠? 내가 어려움을 당해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말 못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얘기를 나누고 기도하게 부탁하고, 그 다음에 누가 당장 나에게 이 도움을 주고, 나를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정말로 내가 진실로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몇이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물론 돌판에 새겨서 주셨죠. 그런데 그냥 돌판에 새겨진 말씀처럼 대우했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아도 되죠.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위치를 바꾸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의 색입니다. 하나님은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결재권자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복음은 그것입니다. 너희는 육신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예, 아멘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질 거예요. 우리에게는 해피엔딩이 약속되었어요. 그리고 너희 안에 그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의 구원과 부활도 그 안에서 약속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었다면, 그 말씀을 리얼하게 대우했다면, 여러분 안에는 화석과 같은 존재가, 그리고 죽어버린 메모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감격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두렵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깨어나게 하고, 그 말씀이 마치 영처럼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비추고 모든 부정성을 긍정성으로 바꾸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 부패하지 않아요. 빛은 슬럼가에 비춰도 빛일 뿐입니다. 빛은 부잣집에 비춰도 빛일 뿐입니다. 빛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썩은 것으로 들어갈수록 자기의 존재를 발휘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힘들다고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소금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빛이 내 안에 비치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우하지 않은 거겠죠. 천덕꾸러기 만든 거겠죠. 예, 스위치 온으로 바꾸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실제 상황입니다. 주님은 말씀이며, 주님은 실상이며, 주님은 친구이며, 주님은 평화이며, 목마른 가슴 속에 끝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샘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와 해피엔딩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것을 오늘 고해 드리십시다. 아무도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죽음을 이기신 이의 영이 내 안에 계시도다. 그분은 내 안에서 승리를 향해 내비게이션을 켜고 승리의 항로를 정하고 계십니다. 네가 동의만 하면 너 갈 거니? 함께 갈 거니? 예! 라고 얘기하면 내비게이션 시작입니다. 스타트.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스타트 누르지 않고 왜 그러지? 그렇고 살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십시다. 일생 동안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일주일, 앞으로 일주일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 그 말씀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